40일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조금 길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주님은 이 땅에서 당신이 하셔야 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하시자마자 하늘로 올라가셨어야 됐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바로 올라가시지 않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무셨다고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주님이 이 땅에 더 머뭇거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자기의 사역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셨을까요? 안 가신 걸까요? 못 가신 걸까요? 아니면 일찍 올라가시면 할 일이 없으셔서 늦게 가신 걸까요? 참 이상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했어요. 누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로부터 하나같이 다 아픈 상처와 배신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더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주님은 가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주님이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 40일 동안 하셨던 주님의 사역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난주 부활주일이었는데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셨던 사역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하셨던 이 발자취를 쭉 찾아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40일 동안의 행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너무 감동이 돼요.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들은 그 여인들이었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푼 꿈을 가지고 그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했던 그 두 제자가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여서 자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죠. 그 엠마오의 제자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까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바이자이젠 하면서 가버린 이 베드로 찾아 또 그 갈릴리 바다로 주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만나 주셨죠. 의심했던 도마를 만나 주시기도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12제자 외에 500여 명의 형제들을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쉴 새 없이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들과 야고보에게 자기의 부활을 알리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여러분 저를 보세요. 40일 동안 주님이 하셨던 일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만난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커피집 맛집에 가서 드립 커피를 마셨다든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먹을 라면집 맛집에 가서 라면을 좀 더 드시고 갔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던 사역은 딱 하나, 사람을 만났는데 만났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회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이 없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잡혀 죽을까 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그 제자들은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동안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은요,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숨어있던 그들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붙잡혀서 죽을까봐 벌벌 떨던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서 담대히 주님의 부활을 알렸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은 초라하게 죽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죠.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다시 내려갑니다.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았던 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지만 되는 일은 없고, 시험 치면 맨날 떨어지고, 취업하면 맨날 낙방되고, 우리 집에는 맨날 우환이 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에이구, 예수 믿어도 뭐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이 엠마오로 다시 내려갔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내려갔던 거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리턴시키셨죠. 그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리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주님은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베드로, 주님 그 베드로를 찾아서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장소죠. 그 베드로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리턴시킵니다.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와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이 제자들 보면 참 답답했어. 아니,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나? 아니, 이 베드로는 어떻게 생겨 먹은 게 돌아서면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나?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제자들만 보면 저는 약간 어떨 때 좀 우라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놈이구나. 내가 이놈. 내가 이 제자 같은 놈이었구나.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활주일이 지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 뭐라 할 게 없더라고요. 최소한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고,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옮겨갔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아직도 이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목사더라고요. 한심하더라고요. 한심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절기를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활주일. 그러나 저는 이 부활주일만큼 중요한 것이 부활주일 지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에요. 절기를 지키고 나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그 2000년 전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기념하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건 그냥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와 사망과 이 고통에 있었던 나의 모든 액과를 그냥 청산하는 기적과도 같은 날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상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2000년 전 사건이지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생명이죠. 생명, 살아있는 생명. 이건 예전에 내가 죽을 뻔하다가 거의 다 죽어가다가 예수님이 자기 몸에 피를 찢어 내 몸에 피를 수혈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죽을 뻔하다가 나를 심폐소생술하고 인공호흡해서 나를 살려놓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는 진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요, 진짜 새로운 생명인 거예요. 진짜 새로운 생명. 마치 갓난 아기가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이 갓난 아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명인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갓난 아이는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죄 지었다고 아이고 내가 예전에 왜 이랬을까, 이 갓난 아기가 이렇게 자기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제가 자녀가 4명이라고 그랬죠. 막내가 지금 우리 다니엘인데 4살이에요. 이제 좀 걷기 시작하고 말을 조금씩 합니다. 다니엘이 어떨 때는 속을 많이 썩어요. 엄마 아빠를 막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니엘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다니엘은 이렇게 자기를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거든요. 자기는 잘못해놓고도 돌았으면 까먹어버려요. 당당해요. 주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전에 내가 어떤 살았던 과거에 전혀 매이지 않는, 완전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 나에게, 이 부활을 묵상할수록 여러분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은요, 저에게 돈 맡겨놓은 게 없어. 나에게 뭐 저금해 놓은 것도 없는데 늘 당당해. 아빠 뽀로로 주스 사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마트 가면 사줘야 돼. 내가 왜? 지 아빠니까. 당당하게 요구하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인 거예요. 이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TV 보다가 장난감이 나오면 아빠 저거 사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사줍니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셨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우리 아들이 아버지 내일 아침에는 뭘 먹을까요?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게 없는데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엄마 아빠 안에 자유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왔어요. 4살짜리가. 지가 혼자서 어떻게 오겠어요? 엄마 아빠가 데려왔지. 온 가족 축복 예배에 비몽사몽간에 막 자고 있는 애를 막 들쳐업고 왔는데 어떻게 해서든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새로운 생명, 전혀 죄에 매여 있지 않는 당당함, 자유함, 이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알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외치면서 이제 예전에 매여있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좀 찾겠습니다. 두 군데를 찾을 건데요.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이 오셔서 처음 외쳤던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이 평강에 대해서는 제가 2주 전에 종료주일 때 제가 설교를 했었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통곡하셨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워하셨던
장면을 설명했죠. 너희가 만약 이 평강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가 이것을 모르니 내가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평안은 뭐 근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평안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졌던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나버렸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끝났던 그 평안을 주님이 다시금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은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40일 동안 하셨던 일은 딱 한 가지, 사람을 만났던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셔 하셨던 일은 그들을 회복하셨던 것이고, 그들을 회복하신 것 두 가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회복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지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옮기셔서 결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설교 용지가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설교하는 제 용지인데 뒤로 이렇게 돌려보면 이면지들입니다. 전부 다 이면지. 이 이면지를 이렇게 재활용하는데요, 제가 이걸 갑자기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런 이면지였구나. 이런 이면지같이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 지금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버려도 아무렇지 않는, 지금 쓰레기통에 버려도 아무렇지 않은 이 남들이 쓰다 버린 인생 같은 나의 인생을 주님이 픽업하셨구나. 그리고 남아있는 한 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고 거룩한 강단에 이렇게 올려서 자격 없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오늘 새벽 4시에 제가 잠이 깨어서 설교를 계속해서 리허설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한편의 설교를 리허설하는데 대략 한 20번 이상 리허설을 합니다. 이 완전히 다 외워버릴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마음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이 면지를 보면서 이런 버려질 쓰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나를 다시 사용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외친 다음에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20절에 보면 여러분, 첫 아담, 그는 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죠. 죽음이.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아담, 그는 죄로 인해서 인간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근심이 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피가 땀이 될 때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죠. 첫째 아담을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셔서 그 옆구리에서 갈비를 취해서 무엇을 만드셨죠? 아내인 신부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죠. 성경에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이 잠자는 것과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사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마지막 옆구리를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완전한 죽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죠. 에클레시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낸다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동의어죠. 에크, 바크로, 레시아,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물과 피를 쏟아서 세우신 것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심플하게 말하면 선교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선교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돈 있는 교회는 하고 돈 없는 교회는 하지 못하는 거. 선교는 돈 있는 사람은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못하는 게 선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선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교회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다시 말하면 우리 청년부가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자기의 물과 피를 쏟아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는 숨을 내쉬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아시죠? 첫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죠.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고 하죠.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너의 옛 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고민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그 다음 주를 맞이하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이죠.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15절에서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걸 잘 아실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가까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엠마오라는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푼 꿈을 가지고 큰 성공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들이죠. 그는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놀라운 이야기죠.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0절에서 33절 제가 물을 한 잔 마실 테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3절 시작.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그들의 눈에 가려져 있던 그 비늘이 벗겨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마지막 성찬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죠. 더 이상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아도 그들은 홀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늘 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건장한 남자 형제였는데 한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이걸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기는 갈 수 없대요. 불안하대요. 그런 어떤 공포증이 좀 있는가 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자기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은사를 주셨는데 놀라운 은사를 주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봐도, 제가 들어봐도 정말 신기한 은사였습니다. 자기가 어떤 형제를 떠올리면 그 형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귀에. 근데 이게 처음에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찾아가서 자기 그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네 혹시 이런 문제와 고민이 있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계속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까? 이 은사가 과연 바른 건가요?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믿는 게 미신이에요. 예수를 내가 믿고 살아가는데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는다. 이게 미신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착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꼬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내가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면 이꼬로 나는 믿음이 좋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오류 속에 살아갑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르고 믿는, 그게 미신인 거예요. 이 엠마오의 제자가 그랬던 거예요. 주님이 자기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게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BT를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예배에 온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이 있었던 변화가 뭐냐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속에서. 그리고 그 예수가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에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기도원이고 산이고 들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몰라. 왜?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이죠. 자기는 신앙생활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요. 기도 열심히 하면 이 꼬르 신앙 좋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냐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는 예수 때문에 자기는 실망하고 다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다시금 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명을 죽고 부활하시면서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올라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 아직도 연약한 제자들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 주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하셨던 일이 딱 한 가지, 사람을 만난 거죠.
그들을 만나서 주님은 회복시키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인 거예요. 나에게 부활이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25 전란 사건 때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혹독한 영하 20도가 떨어지는 추위에 사람들이 밑으로 막 물빌듯이 이제 피난을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피난을 하는 중에 한 어머니가 이제 눈이 너무 내리고 너무 추우니까 다리 밑에서 몸을 좀 녹이려고 아기를 이렇게 포대기에 안고 거기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리 밑에서 결국 엄마는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계속 온도가 떨어지고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하나씩 벗어서 이 자기 아이를 이렇게 포대기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싸고 저렇게 싸고, 좀 부족하다 싶어서 또 바지를 벗어서 이렇게 싸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가지고 이 아기를 쌌습니다. 결국 엄마는 거기서 얼어 죽고 말았죠. 근데 한 미군이 같이 이렇게 철수하며 남하를 하다가 다리를 지나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보니까 이 다리 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내려가 보니까 그 광경을 발견한 겁니다. 애기 엄마는 애기를 살리기 위해 얼어 죽고 있고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서 울고 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이 엄마의 헌신적인 마음 때문에 이 미군이 그냥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데려가서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아이는 점점 자라는데요,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엄마 아빠가 달라요. 너무나 많은 백인들로부터 이 황인종이라는 모욕과 이렇게 놀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자기를 이렇게 낳아주고 도망가 버린 엄마를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내가 이런 수치와 모욕을 겪게 산, 차라리 낯을 말든지. 그렇게 엄마를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일탈을 꿈꾸고 마약에 손을 대고 걷잡을 수 없이 그는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 아버지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20년이 지나 다시 그 장소를 아들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많은 것이 바뀌어서 정확한 위치는 찾을 수 없었지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그 다리를 기억하며 찾아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 아들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가자 하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어떤 장소에 딱 도착했는데 여기에 너의 어머니가 묻힌 장소다. 그리고 그 20년 전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너의 어머니가 너를 살리기 위해 옷을 다 벗어서 자신은 동상으로 얼어 죽었는데 네가 그렇게 살았다. 너를 두고 내가 갈 수 없어서 너를 아들로 입양한 것이다. 자기가 어떻게 다시 살게 된 것을 그는 깨닫게 됐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자기 어머니의 묘는 아니지만 그 바닥에 자기 옷을 벗어서 통곡하죠. 이런 엄마를 2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이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180도 다른 삶을 살면 내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는 결단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음부의 고난을 다 겪으시고 주님 부활하셨죠. 자기 일을 다 감당하셨지만 주님은 하늘로 바로 올라가시지 못합니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죠.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한마디가 있죠. 사랑합니다라는 말. 하늘로 올라가기 전 사랑했던 제자의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나 물어보죠. 베드로스 아가파스메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죠. 엎드려 절받기라는 말이 있죠. 주님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사랑한다는 고백을 딱 들은 게 이게 유일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거죠. 그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믿음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심을 알고 다시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